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할렐루야시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행위는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세 단락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20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예배 공동체로 볼 수 있지요. 자,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13절에 그가 내 빗장문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 빗장문, 성문을 이제 굳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빗장문입니다. 그래서 이 빗장문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14절에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내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계 안에 하나님이 샬롬,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신다.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족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의 안녕과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당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빗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으로 일상의 모든 안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을 걷어가면 우리 또한 일상의 안녕을 잃어버릴 수 있죠.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일상의 안녕과 행복은 그냥 마땅히 응당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빗장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 하찮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일상의 은혜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상의 은혜, 일상의 보호, 일상의 그 지키시는 경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불뱀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요, 뱀과 정갈이 득실된 곳이죠. 뱀과 정갈이 득실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 경계를 두르시고 빗장을 치시니 그 경계 안으로 불뱀과 전갈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의 경계를 거두시니 불뱀과 정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안녕과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하나님이 우박과 서리 이러한 일기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더니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흐르게 하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창조세계에서 현실에서 실체가 되는, 역사가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 역사의 흐름은 항상 선 말씀,
후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을 것이다, 내가 나았다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대로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예언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언되고 그 선언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법과 시기지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데 어떠한 힘이냐? 바로 왕의 말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조종하시고 경영하시는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왕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대통령이 물가를 잡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은요, 그 대한민국의 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그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물가 잡겠다 하니까 뭐 수입도 해오고 뭐 또 낮추고 뭐 이것도 하고, 어쨌든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밑에 행정력이 부지런히 일하는, 대통령의 한마디의 말도 위력이 있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더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왕이 하는 말은 쉽게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은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말씀을, 온 창조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곱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다른 민족은 누리지 못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